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의 경험을 사는 것은 진정으로 특별한 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의 열망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과 함께 오는 도전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위에 손을 내미실 때 그분은 당신을 다양한 준비 단계에 놓으십니다. 그중 고립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외로운 시기를 통과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많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약속된 결과를 보기 전에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곧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비밀들을 드러내실 예정이니 끝까지 주의 깊게 시청해주세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특별하고 고유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특별히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는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큰 특권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면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물로 여기신다는 것은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영예는 또한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리 중에서 구별하실 때 당신이 평범하게 살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특정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운 요소를 가져오기 위해 당신을 고립시키십니다. 이 시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항상 명확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매우 신중하게 돌보시며 절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길에서 만날 모든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이 고립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받은 자로서 일상적인 교제를 떠나야 하는 5가지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영적 성장의 해로운 영향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당신을 고립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길을 잃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주변에 있는 어떤 것이 당신의 성장과 사명의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실 때 즉시 그 상황에서 당신을 빼내십니다. 이는 친구들과의 거리두기, 관계의 단절, 심지어는 직업을 잃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 그 이상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너무 가까이 두면 당신이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함께 걸으려면 같은 목적을 나누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반될 때 하나님은 그 우정을 끊으십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을 보시기에 당신이 넘어지기 전에 먼저 행동하십니다. 당신은 자신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 현실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끊임없이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말로 공격하는 것을 듣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 태도가 당신에게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러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하시며 당신이 해로운 산만함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기 위해 세상에서 당신을 분리하십니다. 적은 인간 마음의 약점을 잘 알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그의 길로 유혹하기 위해 그것을 이용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덫과 같아서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렵고 결국 사탄이 당신의 선택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그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물질적인 욕망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든 애착으로부터 분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셔서 당신이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며 그분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만족을 찾게 하십니다. 이 세속적인 얽매임을 버릴 때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에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로 나아가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그분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힘을 충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러한 고독의 순간을 통해 당신이 그분의 부르심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분별력, 지식, 그리고 능력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고립의 시간은 영적,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 안에 심으신 영적 은사를 연마하기 위해 고립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마음에 심어두신 고유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능은 모두에게 똑같지 않으며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자신이 가진 은사를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재능을 등한시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물로 여기시기에 그분은 당신을 구별하셔서 그 재능을 연마하고 강화하십니다. 고독 속에서 이러한 재능은 더욱 분명해지고 날카로워지며 당신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여 신뢰하면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고립 속에서 예언, 치유, 가르침, 중보기도와 같은 은사들이 연단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인 눈을 열어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영적 시야가 선명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정체성이 더욱 확고해져 어려움에 맞서 굳건히 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확실함에 사로잡혔던 엘리야 선지자는 낙담하고 지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한동안 고립시키셨습니다. 이 고독의 시간 동안 주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진리를 계시하셨고 그를 강하게 하시며 앞에 놓인 임무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넷째로, 당신이 고립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간증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눌 때 그들은 왜 자신들의 삶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묻곤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화내지 마십시오. 의심했던 도마처럼 많은 이들은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기 어려워합니다. 당신이 도전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때 당신을 지켜보는 이들은 자신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희망의 빛이 되어 고립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할 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고립시키셔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강화시키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당신은 오롯이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고집스러워져서 막다른 상황에 처했을 때만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 고립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당신은 점점 더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이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멀어지면 우리는 얼마나 제한적이며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순간 당신은 진정한 힘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더 의지할수록 성령은 당신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며 이는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영적 부흥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이여, 고립이 고통스럽고 외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이 선택하신 자들을 멀리 두실 때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아무리 길이 험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시편 46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로 구별하셨다면 고립의 이유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운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고립의 시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기도,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이 세 가지 실천은 모든 신앙인의 삶에서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창조주와의 관계를 이루는 기둥들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수록 당신의 영적 성장이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어느 것도 다른 것보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고립의 시간 동안 이 여정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지혜가 필요할 때 구하기만 하면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약속은 확고하고 진실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고립의 시간 동안 기도와 예배, 그리고 말씀 묵상에 충실하고 규칙적으로 실천하며 이것이 당신의 여정을 더 가볍고 방향성 있게 만들어줄 것임을 믿으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의 때와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고립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단계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억누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 시간은 목적이 있으며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에서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시간과 계절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며 정해진 때가 되면 이 시기를 끝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계절이 지나가듯이 당신의 고립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끝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그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유익을 명확히 보게 될 것이며 그 과정을 지나온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당신의 고립에 대한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이 경험은 단순히 사람이나 상황에서 떨어져 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시는 것에만 집중하면 그분이 무엇을 세우고 계신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불편함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목적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행하고 계신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대 14절에서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씀은 자신의 여정의 목적을 이해하는 자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토록 깊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자세는 이제 당신이 채택해야 할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계획과 소망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모든 야망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아무리 당신의 계획이 크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십시오. 겸손하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도록 허락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할 때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요셉, 다윗, 바울,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여 그분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시는 모든 일에 의도가 있음을 아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분이 당신에게 이 진리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고립의 시기를 겪을 때 그 과정이 가져오는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당신이 이 과정의 이유와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그 고립의 부르심을 무시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영적 삶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별하신 자들에게 준비된 축복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마련한 계획을 저항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문을 여는 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보호를 거두실 때 당신은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세대,
왕같은 제사장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귀한 존재이며 그분이 당신을 어둠에서 구원하여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이 단순히 기쁨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당신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목적은 독특하며 그분은 당신이 앞으로 수행할 사명을 위해 당신을 다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연마하시며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선한 일에 준비시키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고립의 시기를 지날 때 다른 이들의 말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하나님보다 당신의 성공을 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견이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당신의 삶에 대해 항상 마지막 말씀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다른 이들에게 믿음, 신뢰, 희망을 갖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나님, 여기 당신의 자녀인 제가 다시 한번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제 존재의 주관자이시며 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삶은 당신 안에서 존재하고 숨쉬고 의미를 찾습니다. 저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제가 눈으로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언제나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당신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그것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저를 부르셨고 당신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왕국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는 겸손히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제 삶에 당신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정결하게 하사 당신의 임재로 나아가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님의 은혜와 용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모든 걱정과 모든 결정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며 제 삶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주님께서 완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고립의 순간, 도전, 그리고 분리로 인해 좌절할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제 곁에 항상 계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독의 시기를 지날 때 제 눈을 오직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겸손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제 삶에서 제거하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것들에 제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저는 이 시기를 전심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배우겠습니다. 제 성품을 연단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저를 빚어 주시옵소서. 제 안에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본질에 대한 비밀들을 제게 드러내소서. 제가 그 계시들을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심령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제 삶의 변함없는 인도자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제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광과 존귀가 주님께 돌려지게 하시고 제가 어디로 가든지 제 삶이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립의 시기가 끝날 때 제 이야기가 가까이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이들에게도 격려의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제 길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제 안에서 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심하던 이들이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 비칠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이 제 삶의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